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성막에 대하여 오늘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한번 그림을 보시죠. 그림에서 가로 약 50m, 세로 약 25m의 성막들 가운데 세워진 천막 건물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홀리 텐트 혹은 터버너클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또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만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회막, 영어로는 미팅 텐트라고도 불렸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성막을 확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성막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죠. 성소는 가로 10m, 세로 5m, 높이 5m 정도의 정육면체 모양의 공간이고 그 안에는 진설병과 금촛대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등장하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4개의 금으로 입힌 기둥들과 그 기둥에 건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 등으로 짜여져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호위천사인 그룹들이 모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는 가로 5m, 세로 5m, 높이 5m의 정육면체 모양의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증거궤,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 이 증거궤가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이 성막 제작과 관련한 규례인데요.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성막 덮게 만드는 규례, 두 번째는 성막의 벽이 될 널판을 제작해서 세우는 규례, 세 번째는 휘장을 만들고 성물을 놓는 규례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는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드는 규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성막의 덮개는 총 4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덮는 순서대로 하면 천,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순입니다. 제일 먼저 덮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인 그룹을 수놓아 만든 천 재질의 휘장입니다. 이것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가로 40규빗, 세로 28규빗으로 약 20m, 14m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만든 울 재질의 휘장을 덮습니다. 이 휘장은 매우 질기고 내구성이 있어서 첫 번째 천과 성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기는 가로 44규빗, 세로 30규빗으로 환산하면 각각 22m, 15m입니다. 세 번째로 덮이는 것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입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 치수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겉표면에는 덮이는 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뜨거운 태양, 추운 밤 공기와 이슬을 맞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거칠고 딱딱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어서 만들어진 성막은요, 그 덮개만 보면 흠모할 만한 겉모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또 성막의 덮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와도 연결이 된다 싶습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날로 낡아지고 후퇴합니다. 또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보화가 들어가 계십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막의 벽이 될 널판을 제작해서 세우는 규례가 15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집니다. 널판은요, 성막의 뼈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 널판은 아카시아 나무인 조각목으로 길이 5m, 세로 75cm로 제작하고 그 위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런 널판 48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성막 남쪽, 북쪽에 각각 20개씩, 성막 서쪽엔 8개를 세웁니다. 성막 뒤편에는 6개를 세우고 양쪽 끝에는 1개씩을 겹쳐서 세우게 됩니다. 한 널판 밑에는 2개씩의 은받침을 받쳐서 그 위에 널판을 끼우는 형식으로 땅에서 고정을 한 것입니다.
이 은받침 하나는 약 40kg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막 널판에 고리를 만들어 그 고리에 끼워 널판들끼리 지지해 줄 수 있는 빗장, 본문에는 띠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 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빗장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힙니다. 성막 남북 쪽에는 각각 5개의 빗장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한 빗장은 널판들 모두를 꿰는 길이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널판은 성도들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은 지금으로 하면 교회의 원형이지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성경은 또 증거합니다. 널판 48개가 각각의 좌우를 맞대어 서로 연결되어 뼈대를 세우듯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6장 30절까지 성막의 덮개와 뼈대까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은 거의 완성된 것이지요. 이제는 성막 안의 기둥들과 휘장까지 말씀하시면 성막의 틀은 모두 완성이 됩니다. 성막 입구에는 총 5개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성막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5개의 기둥에 휘장을 걸어 놓음으로 외부와 구별되었습니다. 성막의 5개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혀 만들었습니다. 이 기둥은 놋받침으로 땅에다가 세웁니다. 성막 입구에 걸리는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짭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아무 무늬도 수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의 차이예요. 그냥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그룹이 수놓아 있지 않은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성막 입구에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지요. 여기에는 남쪽에 금촛대, 북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그리고 서쪽에는 분향단, 이제 30장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분향단이 놓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또 하나의 가림막 역할을 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란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찢어진 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광야 성막이 아니고 헤롯 성전에 걸려 있었던 휘장이지요. 이 휘장은 이번에는 총 4개의 금기둥에 걸립니다. 이 금기둥은 조각목으로 짜서 금을 입힌 것인데 입구에 세워진 5개의 금기둥과는 달리 은받침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막의 틀을 만드는 규례가 완성이 됩니다. 따라오시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겉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